우리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 또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책으로 알려진 아주 귀한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그 교우들의 아주 끈끈한 사랑과 애정이 이 글에 아주 깊숙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막 바울이 개척했을 때의 그 당시 상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 상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2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할 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바울이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5절까지 제가 좀 추려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바울이 여기 어느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까 읽었죠? 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7일에서 한 21일, 보름 조금 지나는 정도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개척한 지 막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주 신생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 이 복음을 듣고 다 믿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무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핍박했고 이로 인해 사도 바울도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쭉 읽어보면요, 이 다른 여러 말들, 다른 것 말할 시간, 여유조차 없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엑기스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편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회 공동체의 아주 귀한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으로 약간의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에 약간의 꾸미는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적이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역사라는 말, 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이다, 또는 믿음이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처음 믿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고 하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고 나서 더 이상의 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수고를 다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주 믿음의 깊은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가진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난 하늘의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신비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것에 머물러서 그야말로 얕은 개울물에 머무르려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100원짜리 쭈쭈바만 사 먹고 있는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결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믿음의 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 깊은 교제를 해야 하죠. 주일학교 때 내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 나는 이제 다 했다, 퉁쳤다 생각하고 믿음의 수고를 안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정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영적인 학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성껏 땀 흘려 번 수입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헌금으로 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고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수고에 이어서 믿음의 역사에 이어서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우리말 버전보다 헬라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된 것 같고, 헬라어 번역을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잘 옮긴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사랑에 의해 유도된 혹은 촉발된 수고 정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우리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랑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다 소모되었기 때문이죠. 사랑에 충전 없이 일하게 되면 금방 방전되고 번아웃 되게 됩니다. 수고가 방전되지 않도록 사랑은 우리에게 늘 하늘의 힘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처럼에 들어있는 의미,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이처럼 크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의 말씀, 304장 어떤 찬송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시작하는 이 찬송가이죠.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인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출생에 미국에서 이민 오서 생활한 목사님인데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레만 목사님이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도시락을 이렇게 신문지로 쌓아두셨나 봐요.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신문지 한편 구석에 유대인이 쓴 시라는 구절로 아주 짧은 시가 그 신문 한 구퉁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찬송의 이 가사에 이 시 한 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이 레만 목사님,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운율에 맞춰서 시를 또 적어봐야지 해서 1절, 2절, 그것이 바로 찬송가의 1절, 2절이 된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이 자녀에 대한 사랑,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한 가족의 사랑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변화하고 쉽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망의 인내라고 나오죠. 소망의 인내, 이 헬라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격으로 할까, 목적격으로 할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할지 목적격으로 할지에 따라서 큰 의미,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해되어지는, 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의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거할 때 소망에 의해 감동받은 인내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도 내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실 때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가끔 우리 화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성격이 불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불같은 성격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 인내의 열매를 닫으면 이 성격도 변화하게 되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나? 이를 꽉 깨문다고 인내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골고다 겟세마네에서 시작해서 이 골고다를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인내, 고난의 길이셨죠. 그 모든 길을 참고 인내하십니다. 인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사랑의 귀중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장에서 이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인내다라고 말하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정의, 인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내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인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데 푸틴 인내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내 가족이 남편과 아내, 내 자식이 나를 열받게 할 때 인내하는 게 더 쉬우세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참는 게 더 힘들어요. 푸틴이 아무리 큰 사고를 쳤다 해도 전쟁을 일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아까운 목숨이 죽어가는데도 그거 참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나와는 별 상관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늘 접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 주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또 한때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시브리서는 그 비밀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 내 친구, 배우자, 자녀 누구도 좋습니다. 내 곁에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꾹 참고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아직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변화할 것을 믿으며 그러며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배신, 군중들의 배신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이 역설의 최고의 역설의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환난과 고통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죠. 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얻게 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이 죄로 인해 그들이 쫓겨나고 맙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지고 고생과 수고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든지 다른 이유 아무도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라곤해서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딱 쫓겨나 가지고 그곳에서 이 힘든 삶을 살며 수고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뭐 긴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늘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회복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축복이지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특별히 말씀의 영이 주신 성령이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는 기쁨은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조차 없죠. 이 땅의 교회는 말씀의 영,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의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동산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만은 기쁘셔야 돼요. 옆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한번 옆에 얼굴들 한번 보세요. 잘 웃고 계시는 얼굴인가, 눈만은 좀 웃고 계시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왔는데도 요즘에 그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이 일본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일본에서 있던 얘기를 합니다. 결혼했다가 마스크 쓰고 결혼했다가 신혼 첫날 밤인가요? 얼굴 보고 헤어졌다고.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얼굴이 이제 이렇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찡그리고 아주 힘든 우거지상이었는지, 근데 마스크 딱 벗으니까 그 사람 인상 보기 싫다라고 해서 바로 헤어졌다는 거죠. 이 성도들, 여러분, 우리 얼굴은 이 기쁨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전도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좀 개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어제 했던 말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쓰는 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 쓰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우리 아이들은 아이고 심심해 죽겠네, 누가 안 놀아주나 이러면서 또 왜 이렇게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아이들도 이제 다 힘들다, 재미없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 삶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이라는 것, 말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은 그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말이 나를 구속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긍정의 말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내 삶에,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괜히 이상한 거 꿈꿨다고 이렇게 흥분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내일 되면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매주 오늘의 말씀하고 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향해 하나님께 또 내 영혼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모든 억눌린 영혼이 해방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얻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교회였나, 예수의 재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재림 신앙, 오늘날 많이 약화된 그런 신앙이죠.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겠어라고 하고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천국보다 더 좋은 것, 누릴 것이 많은 재미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주님은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님 지금 사업이 안 됐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 한 건만 크게 하면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 아직 누리고 해볼 것 많은데 주님 좀 이따가 오세요 라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기보다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더 즐길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조차도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우리 주님이 간절히 오시기를 기다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 우리보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렸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구냐 이렇게 좀 이 주어를 잘 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하죠. 바울의 제자들 혹은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사랑, 소망 안에 거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안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수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